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늘로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을 다시 재리러 오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즐거운 제자교회가 설립된 지 약 20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즐거운 제자교회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즐거운 제자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예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즐거운 제자교회를 주님께서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자신 몸과 같이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즐거운 제자교회의 주인은 성도님들이 아니야. 목사과도 아니야.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또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세상에서 불러내 모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육하고 또 서로 친교하고 또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네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갖다가 내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4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며 우리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벌써 천국 가버려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찾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은 이 예배당을 찾아올 수가 없죠. 세상으로 가죠. 세상으로.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주일날 찾아왔다는 증거가 뭐냐?
내 아버지 집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예. 또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죠? 당연히 엄마 뱃속에서 나오죠. 그렇죠. 집에서 태어나잖아요. 집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곳이 어디냐?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을 다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늘나라까지 잘 인도하게 하는 곳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이 죽어있던 영이 거듭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오, 교회는 어머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교회는 어머니다. 왜?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쉼을 얻는 곳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찾아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냐? 고향집에. 여러분이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고향집이 생각나잖아요. 그 어렸을 때 추억이 나고, 또 딸들이 또 시집가고 시집살이가 괴롭고 힘들면 누가 생각나죠? 친정엄마가 생각나잖아. 친정엄마가. 그래서 딸들이 힘들 때 어디를 찾아가죠? 친정엄마 집에 가서. 친정엄마 집에 가서 친정엄마하고 같이 한번 저녁에 자고 나면 그 마음, 힘든 마음들이 싹 풀어지잖아요. 그리고 친정엄마가 딸을 위해서 또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또 갈 때는 또 바리바리 사가지고 또 가게 또 하고.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친정집과 같대요. 친정집. 여러분들 고향집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쉬면서 영적으로 다시 충전해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것이죠. 또한 이 교회는요, 성경에 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서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래서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또 어렵고 뭔가 이렇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을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하나도 응답 안 된 거 없어요. 다 응답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치고 다 그냥 답답하고 특히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예. 한국에서 그 문화와 언어가 똑같은데도 살기 힘든데 여기는 다 다르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낯설고 힘든 여기까지 오셔갖고 특히 더 어려운 지역이 라스베가스요. 그죠? 여기는요 영적으로도 아주 험악한 곳이에요. 그냥 뱀들이 그냥 수글수글해. 한 번만 잘못 들으면 끝나는 거야. 그런 데서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은 게 그래요. 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답답할 때 어때요? 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힘들어요. 내 사정 아시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 들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24시간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다 열쇠를 줘요. 교회가 그래서 오픈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디를 찾아가겠어요? 카지노로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성도들이 갈 데가 없어. 술집으로 가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술집으로 가죠. 또 답답한 사람들은 또 카지노 가서 땡기기라도 하지. 성도들은 갈 데가 없어. 아버지 집으로 와야지. 근데 아버지 집에 문이 잠겨버렸으면 뭐 할 데도 없는 거야.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답답할 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라고 24시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새같이 추울 때는요 제가 히터를 아주 맞춰놓고 가요. 여러분들 항상 오셔서 기도할 때 썬덕거리지 않으라고. 사투리도 한 번씩 해야죠. 친정집이니까. 그렇죠? 어디 가서 들어보겠어요 사투리를. 친정집이나 가야 들어보지. 예. 여러분들 얼마나 춥고 힘들 때 와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또 여러분 또 몸이 막 추울 때는 따뜻한 거 드시라고 제가 항상 대추차하고 생강차 끓여놓잖아. 24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뭐 어떻게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 건강하시라고 감기 걸리지 마시라고 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답답하면 나오세요.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잘 되면요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지 간에 대화가 잘 되면요 그 가정은 화목해요. 그렇죠? 가장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대화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자매가 대화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우리 기도가 막혀버리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돼 버리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항상 늘 소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즐거운 제자교회는 항상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의식하시고 여러분 힘들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는 뭐냐? 세상적으로 보면 천국 대사관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왜? 이 땅에 누가 살고 있으니까? 천국 백성들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천국 백성들을 보호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만든 게 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또 시민권 받았다고 미국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몸속에는 지금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미국 시민권이 있어도 여기서 미국하고 한국하고 축구 시합하면 누구 응원해요? 봐봐. 한국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LA 영사관, 대사관들을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뉴욕에도 있고. 왜 대사관을 세워놓습니까? 우리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미국에 와서 있는. 그래서요, 이 대사관은요, 치외 법권지역이에요. 미국에 있지만 미국의 법을 법을 받는 게 지도를 받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이 미치는 장소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대사관으로 망명할 때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살아요. 마찬가지요. 그 치외 법권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요, 여러분 치외 법권 지역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이걸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힘들면 어디로 도망가면 돼? 교회로 도망가면 되는 거야. 이 세상에는 마귀들이 들끓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보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천국 백성인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도피성이라는 곳을 6곳을 세웠어요. 이 도피성이 뭐 하는 곳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죽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도끼질하는데 도끼가 빠져갖고 맞아갖고 죽어버렸다. 내가 고의성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주의해서 고의가 없을 때 살인했을 때 그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이 민수기 35장 11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냐? 도망가서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우리 민수기 35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실수로 이런 죄를 지었을 때 그 도피성으로 막 도망가서 거리에 들어가 버리면 거기는 치외 법권지역이에요. 거기는 제사장이 딱 있어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호해줘요.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도피성이에요. 영원한 대사장이신 예수님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았는데 죄 지을 때가 많죠. 부지 중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우리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로 도망가야 하냐? 교회로 도망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도피성 안에는요, 다 죄인들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 말하면 교회는 누구만 찾아온다? 그렇지. 자기가 죄인이 아닌 사람은 교회를 안 와요. 세상에. 이건 도피성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 어찌할꼬? 내 같은 이렇게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교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죄 지은 곳이 살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도피성이었어요. 거리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찾아오는 게 어디냐?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찾아올 때 우리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이 교회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죄인들을 안 받아줘요. 다 배척해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죄인들을 받아주는 곳이요. 의인들이 찾아오는 곳이 아니야. 교회는 힘들고 지치고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이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는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교회는 뭐냐? 천국 학교이다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천국 학교이다. 학교는요, 그 나라의 학교를 왜 이렇게 나라에 다 세웁니까? 그 나라 백성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 세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학교라는 교회를 세워서요, 40년 동안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법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지기를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몰랐어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 했느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렇지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해서 이제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 갖춰야 할 인격적인 하나님의 닮아가는 그 삶들을 훈련시키는 곳이 어디냐? 광야 교회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의 자녀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 갈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천국 백성으로서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마귀 따라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을 갖추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것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게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아무 책이나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죠. 다 나라에서 지정해 주신 국정교과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도요, 아무거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아무거나 가르치면 안 돼. 교회는 어떤 걸 가르치는 곳이라고요? 성경. 하나님 백성의 교과서가 뭐냐? 성경책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안 받으면 사람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우리가 학교에 가도 교장 선생님 있고 교감 선생님 있고 교무주임 있고 담임 선생님 있고 많죠.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 능력대로 은사대로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심이라.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저 같은 목사를 세우셨고, 또 우리 도연아 목사를 세우셨고, 우리 노명기 전사님을 세우셨고, 또 여러분 많은 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을 세워서 그 교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한다는 것이죠. 예, 이런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들을 주셨어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여러분들을 온전한 자로 만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요즘에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왜 교회를 안 나오냐는 게 내 마음에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무교회주의자라고 그래요. 무교회주의자.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됐지. 여러분 오늘 교회를 쭉 보시오. 교회 역할을 보십시오.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 없는 걸 예수님께서 왜 만들어 놨겠어요? 예. 다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교육하고 서로 교제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 나 믿는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